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50대 초반의 한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어버려야겠는데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자신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상담을 해보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의 사장이었고 자녀는 일남 일녀이었는데 딸은 1년 전에 시집을 갔고 아들은 지난 여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70평 아파트에 부부 둘이만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착실하여 바람도 피우지를 않고 자기를 크게 속상하게 하는 일도 없는데 자기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는 있어서 자기는 허구한 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팔자에 이 여인은 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이해가 좀 되지 않기에 몇 마디 더 물어보고야 그 사연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남편은 S대학 법대를 나와서 그런지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온 아내를 늘 바보라는 말로 놀려대고 습관처럼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웬만큼 잘 해놓아도 정확한 남편에게는 책을 잡히기가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편은 아내를 의논 대상으로도 여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애들도 다 떠났기 때문에 집안에 할 일도 별로 없고 남편의 밥상을 보는 것이 최대의 일인데 그나마 가정부가 격일제로 오고 있고 남편이 반 이상 밖에서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도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그녀는 차츰 허탈해졌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옷을 사고 보석도 사고 모양을 내는 쇼핑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나이도 먹고 한물 간 것 같아서 이것도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얼굴을 보니 시원하게 큰 눈과 오똑한 콧날에 갸름한 얼굴형, 교양미 있게 가꾼 옷맵시 등 지금도 중년 남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정도의 미모였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혼기가 지나고 직장인이었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대화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때쯤에서 다행히 애들이 태어나서 아내는 애들에게 모든 관심과 정력을 쏟았고 남편은 사업에 더욱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들이 커서 출가를 하고 외국으로 떠나니까 아내는 마음 둘 곳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위안을 얻어볼까 하고 친구의 권유로 교회도 나가봤는데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자기의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었고 또 교회를 나가보니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너무 많았고 예배 중에 손뼉을 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며 통성 기도들을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 분위기에 어울릴 수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적인 결혼제도의 원리를 떠나서 50대 50의 인생 동원만으로 살아온 인본주의적인 결혼제도의 종착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심각해진다면 그녀는 행동에 이것을 옮기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면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남편의 놀라움과 당혹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은 아주 착하고 성공적인 사업가였고 크게 바람 피운 적도 없었고 아내에게도 외형적으로는 다 해주었고 자식들도 또 잘 자랐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전혀 아내가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자살했다면 아내에게 무슨 큰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알아야 할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의 통계이지만 우리나라의 강남에서 결혼 생활 20년 이상을 산 아내들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겨우 6%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불행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여기에서 예라고 대답한 사람도 20%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74%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는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지가 않다는 것은 단순히 불행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불행을 면한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살지 불행을 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 외적인 여건을 다 채워주면 불행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사랑의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낭만적인 사랑의 대상에서 제어된 것은 물론 대화의 대상에서까지도 제어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없이도 사업과 밖에서 지내는 일에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훌쩍 다 떠나버리니까 결국 일의 보람도 없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살아가는 데에 대한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을 때는 그것을 위하여 삶의 투지가 나오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는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내가 사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나는 이미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결국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러한 경우인데 만일 이러한 정세가 더 심각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서 이것을 행동에 옮겨 자살이라도 했다면 그 남편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내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죽을 이유가 뭐요? 아무 부족함도 없는데 바보 같으니. 그러나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사회적인 성공에 매달려 살아온 이 남편이 진짜 바보가 아닌지,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이 남편이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